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명 가라지 비유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또는 어떤 사물을 좀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그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비유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진리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 비유라는 방법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죠.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날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이건 독초를 말합니다. 독초를 뿌리고 갔단 말이죠. 곡식이 자라는데 주인이 좋은 곡식이 자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 내가 뿌리지 않은 독초들이 섞여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주인님 저걸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혹시 그걸 뽑다가 곡식마저 다치면 곤란하니까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 되면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저 가라지들은 저 독초들은 다 걷어서 불태워 버릴 것이다. 도대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6절부터 43절에 나오는데 하나하나 해석을 해 주셔요. 37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죠.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밭은 뭐다?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다? 마귀다. 사탄 마귀, 하나님의 원수 마귀로.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런 말씀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아주 강한 의존은 마지막 추수 때에 세상 마지막 심판 날이 오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라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라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41절에 주고 계십니다. 4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천사들은 추수꾼들이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하러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추수하는데, 이 사람들을 추수하는데 거기에서 가라지들을 거두어 낸대요. 그 가라지가 뭐냐?
그들이 거두어내는 가라지가 뭐냐? 예수님은 이 가라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 가라지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 가라지다. 두 번째, 가라지가 뭐냐? 뭐가 가라지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다. 여러분, 세상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세상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법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가라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가라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추수꾼들이 가라지 편에 거두어들여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라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는 것.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 시험 들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뭐다?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중에도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가운데, 그 곡식들 가운데 뭐가 섞여 있다? 가라지가 섞여 있다. 이 표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뜻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꼴을 제일 싫어하는 놈이 원수 마귀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들을 몰래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다가 어느 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불같이 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자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넘어져서 교회를 떠날까? 이게 사단의 작전에 말려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이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죠.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셨어요. 즉 가룟 유다가 가라지라는 걸 아셨지만 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한테 저놈이 가라지다, 너그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돌아설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의 넘어짐을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워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일어나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비판의 소리를 종종 늘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도 넘어지고, 교회도 시험 들고, 교회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사탄마귀가 가라지들을 교회 안에 뿌려 넣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타락하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어디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이라도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왜 완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왜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왜 교회가 세상하고 비슷한 모습을 드러내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완전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완전한 곳인데,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고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훈련되지 않아서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 들어오는 그날 우리가 천사로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만은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때때로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때때로 못난 모습을 보이고, 교회가 세상 냄새를 풍기고, 교회가 왜 이럴까?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런 것을 보지만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넘어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런 것을 겪더라도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발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잘하면 되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잘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인간적인 모습이 가끔 드러날 때가 있어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나라 가면 완전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가라지가 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가라지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시험 들지 말고 넘어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하나님은 악을 보시고도 분노하시면서도 싫어하시면서도 왜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무신론자들의 주장 중에 이런 궤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왜냐? 하나님은 선이고 악을 용납하지 않는 분인데, 세상에 악이 여전하고 오히려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악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 논리 있죠? 굉장히 논리 있는 듯 말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처럼 착한 사람이 망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참 괴롭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괴롭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내가 만약 하나님 같다면 착한 자들에게는 복 주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게 해주고, 반대로 악하고 못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자들은 당장 하늘에서 불을 팍 내려가지고 막 그냥 다 태워 죽여버릴 텐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막 쇠치기 팍팍팍 하면서 여러분의 운전을 방해하면서 계속 앞에서 깔짝깔짝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007 카처럼 그냥 버튼 하나 탁 누르면 미사일이 팍 날아가서 그냥 앞에 차로 박살을 내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가지잖아요. 안 가져요? 착하시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걸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같다면, 여러분의 논리로 생각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세상은 전신의 불구덩이가 될까? 그렇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는 달리 악한 자가 잘 되고 못된 자들이 성공하고 그러는데도 그걸 그냥 보고만 계시나? 참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자꾸만 미루어 가시는가, 연기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그게? 왜? 2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여러분 곡식이 누구라 그랬어요? 38절에 곡식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 왜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악을 보시고 분노하시지만 참으시고 마지막 때까지 심판을 왜 연기해 두시는가, 미루어 두시는가? 그들이 아주 잘났다고 날뛰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구원 받을 자들 때문에. 나와 여러분과 앞으로 구원 받을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보시고도 진노하시지만 심판을 참으시고 미루시고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즉시로 심판하신다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과연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악인들에 대해
분노하지만 어떻게 저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 살려두십니까? 하면서 분노하고 막 자기는 막 굉장한 선한 사람,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여러분 안에는 그런 기질이, 악한 기질이 없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들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넘어질 뻔했는데 붙들어 주셨고 내가 그런 큰 악을 저지를 뻔했는데 나를 도우셔서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분노하고 진노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이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똑같은 기질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악한 기질들을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불로 나를 심판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습니다. 한쪽 눈을 하나님이 빼버리신다면 한 눈으로 살아가야 되죠. 내가 만지지 말아야 되고 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그냥 내 오른손을 잘라버린다면 바로 나는 한 손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내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면 하나님이 이 발을 갖다가 한쪽을 잘라버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눈이 범죄하거든 하나를 빼버리라. 멀쩡한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진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멀쩡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호주는 망할 겁니다. 장애연금 바닥 나가지고 세금이 다 그리로 들어갈 거예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무라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악들을 보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이 영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 구체적인 해석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지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에요. 솔직히 잘 지키지도 못할 텐데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만 짓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설교할 때요,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 딱 한 가지 핵심 내용만 담으려고 애를 써요. 왜? 그것만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에 지켜보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1월달, 2월달 올해 들어서 벌써 2달이 다 돼 가는데 이상하게도 올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을 자꾸 주셔요. 예배, 기도, 예배,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막 뜨겁게 예배하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예배하기 전에 나라도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보다 제가 조금 더 찬양도 세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목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맨날 쉬어가지고 그냥. 제가 참 목소리가 아름다운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 쉬기 전에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 다 뿅 가는데 요즘은 글글하게 이게 제 목소리가 아닌데, 그런데 감사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흔적이라면,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내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해달라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흔적이라면 목이 쉬는 게 오히려 감사하고, 오늘은 귀가 잘 안 들려요. 제가 멍멍하게 이명 이런 것처럼 멍멍하게 감사해요.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열정을 쏟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구나. 오히려 감사해요. 왜? 이게 주를 향한 나의 열정의 흔적이니까. 이게 슬픈 일이 아니고 이게 감사한 일. 어떤 흔적을 가지고 주를 섬기십니까? 너무 건강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농담이 아니고 솔직히 너무 힘이 남아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자면 끝이 없겠죠. 우리의 이런 불충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당장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향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어느 날, 오래됐습니다만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의 환상을 보고, 천국의 환상을 보고 너무 기쁘고 좋았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천국 가고 싶었어. 그런데 나는 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이 찬양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그런 찬양을 했지만 나는 이 찬양을 할 수 없다. 나는 이 기도할 수 없다. 주님 무서우면 어쩌라고요? 주님 무서우면 어쩌라고? 이제 천국 못 갈 사람들이 있을 텐데, 주님 무서우시면 여러분 집안에 지옥 갈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주님 무서우시면 어쩌라고요? 그 가라지들 다 지옥 가게.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연기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까지 주님 좀 참아주시고, 주님 좀 기다려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